오늘의 말씀 미가서 4장 9절부터 5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죠?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잘 걸리는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걸리는 병이 하나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또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주일날 보면요, 성도님들도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주일날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던 분들이 걸리는 병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좀 텅 비는 병이 있어요. 텅 비는 병. 운동선수들이 한 시즌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내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막상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는 우승을 한 다음에 뭔가 좀 허전함이 남는 거예요. 허전함이 남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헌신했는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막상 나 혼자만 이제 집에 돌아와서 방에 앉아 있으면 좀 텅 빈, 어떻게 보면 허공을 바라보는 듯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가지게 되는 마음의 병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이제 그 주부 같은 경우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며칠 동안 집에 없다 보면 딱 집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쌓여있죠. 그죠? 그거 보는 순간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또 다 사라져요. 아유, 이놈들 설거지도 안 해놓고 있네. 청소도 안 해놓고 있네. 그러면 또 이제 화가 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알고 또 맛보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고향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좀 허무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4장은요, 4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은 거는 이제 9절부터 읽었지만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온 세계의 이방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터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환상을 지금 이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기뻤겠어요. 야, 드디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아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막 기분이 좋았어요. 미가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자그마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질투와 증오가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서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칼과 창을 이제 다 녹여서 농사를 짓는 농기구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요.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게 된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미가가 계속 이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허탈과 공허함에 병이 걸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가는 말하기를 너희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실제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갑자기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이제 참혹한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라는 말은요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대한 미래가 그런 환상이 활짝 열렸는데 근데 미가가 말하기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탈하고 공허하고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 고통스러움은 못지않은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일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영광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는 말하기를 그런데 오늘 너희들에게 그 삶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것이다. 현실은 참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기를 9절에 내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있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하다. 껍데기 같은 왕만 남아있고 껍데기 같은 모사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 여러분 뭐 지도자가 좀 엉망인 경우도 많이 있죠. 역사를 쭉 살펴보면 훌륭한 지도자가 있던 시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백성을 힘들게 하고 백성을 오히려 탈취하고 백성의 뼈와 살을 발라먹었다. 아모스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비유를 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지도자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자가 있어야 한 공동체가 그래도 한 마음으로 뭔가 좀
해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 대단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바란다기보단 그래도 지도자가 있어야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도자가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지도자마저 없다. 지도자마저. 그런 왕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껍데기까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진짜 모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리, 이 땅의 왕으로서 여러 왕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여러 왕들이 껍데기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의 대리인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다윗을 왕으로 보냈을 때는 다윗이 여러분 100% 장점만 있는 왕은 아니었잖아요. 엉망진창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최소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괜찮게 굴러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땅의 왕, 원래는 하나님 말씀 잘 들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 왕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껍데기 같은 왕이고 이제 하나님도 신경을 안 쓰는 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도 하나님도 없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끌어 오셨는데 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면 되지 뭐. 오히려 하나님 대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냥 같이 잘 섬기면서 같이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백성이 그 모양이면 왕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왕도 그냥 백성 따라가고 아니 오히려 왕들이 백성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걸 이끄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냥 껍데기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마릴에 있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된 거예요. 선지자는 마릴에 있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선포하긴 하지만 그게 백성들은 그게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거야. 오늘 너희들은 왕이 없고 모사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껍데기뿐인 인생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고통을 덜어줄 무엇인가를 또 찾아서 돌아다니겠죠. 그죠?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사람을 찾거나 나보다 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껍데기만 남은 것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시죠. 참 재밌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잘 나가고 그냥 괜찮으면 하나님 백성들이요 의외로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왜요? 내가 잘한 것 같거든. 내 힘으로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잘나서 시대를 잘 만나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한번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하나님이 한번 치셔가지고 그냥 껍데기뿐인 인생이 돼버리면 이제 그때서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야, 오늘 너 왜 부르짖냐?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미가는 약간 좀 시큰둥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되니까 너 부르짖네? 그래요. 그렇게라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해요. 왜요? 이제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왕도 없고 모사도 없고 이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외에. 그게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느냐? 미가도 알아요. 부르짖는 이유. 왕이 없고 모사도 없고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처하니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보실 때 참 껍데기 같은 인생으로 서 있는데,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 계시다. 세상의 왕은요, 껍데기 같은 왕이고, 세상의 모사는 지혜자잖아요. 근데 세상의 이 모사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지혜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부르짖느냐? 미가가 그 말 하면서 그냥 혼내는 걸로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 그렇지만 진정한 왕을 기억하라. 진정한 지혜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요, 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 가끔 질문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껍데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부르짖는. 물론 미가는 좀 약간 좀 시큰둥하게 얘기했죠. 야, 너희들 이제 와서 이제 부르짖냐? 왜? 이제 오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위로가 필요한 거죠. 위로가 필요.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치 못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부르짖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기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니까 그래, 야, 너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야. 그래, 내가 너 길을 새롭게 확 열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간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보세요. 아이를 낳는 것처럼 힘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낳아라, 애를 낳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구원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구원하지 않으신. 하나님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뭔가 좀 다시 풀리고 뭔가 좀 새로워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좀 좋은 곳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바벨론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바벨론. 바벨론은 어떤 곳이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곳이 바벨론이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먼저 철저하게 한번 망해야 돼. 그 말씀. 너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야 돼. 그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좀 껍데기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니 미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먼저 망해야 돼. 망해서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돼.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씀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었겠어요? 원래 위로의 말씀이면 우리 이스라엘에서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대한 왕을 세워주시고 강력한 힘을 주셔서 이방과 싸워 승리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그게 위로의 말씀이 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 그래도 이게 다시 좀 풀려서 이것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이것이 부흥하고 이것이 멋진 곳이 되어야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먼저 망해야 돼. 말씀하세요. 먼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좀 다 내려놔야 돼. 너희들의 주머니에 있던 것들 다 버려야 돼. 이 말씀하셔.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죠.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망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구원이다.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합니다. 바벨론까지 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미가서는 없지만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뭐냐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그곳에 가야 이스라엘이 다시 정결해진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죄를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이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신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곳이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막 기고만장하고 우상을 섬겼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선물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땅은 이제 어떤 곳이에요? 더러워진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잘 나갔던 때 있나요?
잘 나가던 시간이 있나요? 잘 나가던 장소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곳이 있나요? 그것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면 좋은데 하나님 그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산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장소와 그 시간은 더러운 곳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 더러운 곳에서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되겠다. 우선 1차적으로 그 더러운 곳에서 꺼내야 돼요. 그 더러운 삶의 현장, 그 더러운 삶의 시간에서 건져내야 돼요. 왜요?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더러운 곳에 있는 거니까. 건져내요. 그리고 어딘가로 잠시 좀 놔둬야겠죠? 그곳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이죠. 어려운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 하신다 그랬냐면 그들을 불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불이란 거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줘서요, 다시 그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 인생 살다 보면 굴곡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좀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큰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의 약속의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선지서를 보면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정화되면 안 되죠. 어디가 또 정화돼야 돼요? 이 예루살렘 땅도 정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또 깨끗하게 정화하신다 그래요. 왜요? 당신의 백성을 이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은 또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그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고통 가운데 정화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 과정을 다 마치면 하나의 원래 주기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땅도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 선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주신다. 다시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전에 잠시 빼앗았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선물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양쪽이 다 깨끗해졌습니까?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까지 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지만 그냥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 속량하여 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좀 아직 그 고통 가운데 있나요? 좀 힘든 부분이 있나요?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고통과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그 쓴맛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계속 쓴맛만 맛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미련 없이 포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 같이 있던 이웃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겸사겸사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런 어정쩡한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 잘 살 것 같지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슷하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살면 잘 될 것 같지요. 나 어려울 때 내 이방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요. 근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고 정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산의 고통처럼 좀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예수님,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쉬운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럼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생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걸 전혀 티를 안 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 교회 다녀 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요? 지금까지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시나요? 주변에? 저절로 그냥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인 걸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잡아가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금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일이 필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잠시 좀 가져가셨던, 원래 우리에게 주기를 약속하셨던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멸망을 해요. 세상 사람들 볼 땐 멸망이죠. 그죠? 멸망이에요. 잡혀갔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도 사라지고 잡혀갔으니까. 그리고요, 이 이방 사람들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했구나. 멸망했구나. 4장 11절에 보면요,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이방 사람들이요, 이제 시온이 더러워졌고, 야, 이제 다 망했구나. 야, 우리 눈으로 그걸 보는구나.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걸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가 이건 영적인 의미죠.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망하니까. 아, 이거 망했구나. 하나님 믿는다면서 망했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는데도 망했네. 에이,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잘됐다. 사단이 그런다. 하나님도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아, 내 백성인데 이렇게 망했네.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속을 긁겠죠. 욥의 이야기처럼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집사님 망했잖아요. 근데 그 망한 것이 하나님이 역전승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해산할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너희는 감내해라.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시고 정결한 백성이 정결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좀 이렇게 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믿음 가지고 살기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흔들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 살고 살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정결하고 회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위대한 일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들의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한탄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지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미 당신의 백성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대가를 우리가 맛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좀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내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면서 감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딸 시온이에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정말 흐지부지하게 정말 텅 빈 인생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그곳에서 정화시키고 그곳에서 힘주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이제 이방과 맞서 싸울 정도로 강한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한 백성. 내 뿔을 무서워, 그러니까 구진의 그 중무장을 딱 시켜서 그냥 텅 빈 껍데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 주시겠다. 왜요? 승리하게 하려고. 승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는 죽지 않았고 우리의 왕은 이제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위대한 군사로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의 백성들이 위대한 군사가 되어서 그 사막 그 길을 내 가지고 쭉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고통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좀 힘든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잖아요. 아픔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남들은 다 편하게 자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일을 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내 허물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좀 고통이 있지만 또 내가 짊어지지 않은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내가 또 짊어지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좀 힘들어도 오늘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과 이 장소는 힘이 드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구타로 만드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귀한 선물을 그 장소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미가가 한 말씀입니다. 처음엔 좀 겁주셨죠. 그러나 필요하니까 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고통이 있나요? 감내하세요. 믿음으로 감내하세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무찌르고 구원의 길을 위대한 역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좀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새로운 미래의 승리의 날로 바꾸실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있게 싸워 나갑시다. 힘들어도 잘 견디는 우리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조롱을 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주여 우리가 이 과정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픔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얻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